사복음서에서 사도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 대한 기록의 방식은 위대한 영웅들을 기록하는 방식과는 아주 달라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다루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는 거의 영적인 실패가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있어도 영적인 실패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볼 때도 그가 인생의 실패는 있어도 영적인 실패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기록의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리고요. 또 요셉이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굵직한 영적인 실패가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는 영웅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실패를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자서전에 적고 싶겠습니까? 적더라도 아주 축소하거나 미화시켜서 좀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적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복음서는 그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패배, 영적인 패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사복음서가 다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밝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도 이러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정말 크게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실패는 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이요,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의 영혼 안에서도 오늘 베드로의 영혼 안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또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강점과 어떤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또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고 성숙하지 않은 사랑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지 않은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이때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그랬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3년여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으로서 그 3년간 주님을 많이 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르면서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자기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잘 몰랐기 때문이겠죠. 잘 몰라요. 주님이 가려는 그 길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앞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궁금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수수께끼 같죠? 이 말을 듣는 베드로도 수수께끼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가시려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려는 그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그 길은 누구만 가실 수 있습니까? 신인이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실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베드로 자신도 가려고 하고 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베드로에게 죽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죽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 것을 보고 또한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베드로를 향한. 지금은 그래요. 주님과 같이 죽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사랑은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할 뿐이었어요. 그냥 진실할 뿐이었어요. 무지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무지한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이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거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놀라운 분이신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감격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드릴 마음이 지금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없는데도 그분을 아는 것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건 성숙한 사랑도 아니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신지 놀라운 분이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 경배받을 만한 분이신지 여러분이 먼저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가장 실천적인 가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목사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최대한 흡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이 목사의 가르침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없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배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것을 가르쳐 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잘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운 여러분의 목자로 세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여러분 최선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권면하건대 그것을 하십시오. 어린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 다 소화하도록, 다 빨아들이도록, 흡수하도록 여러분 최선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또 하나,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그의 자신감은 말하자면 순진한 교만이에요. 순진한 교만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이기기 힘든 싸움인지 몰랐어요. 이 싸움은요,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오직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 자기가 장수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자기가 장렬하게 목숨을 던져서라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맹렬한 사탄의 공격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1시간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홀로 기도하셨을 때 그들은 1시간을 견디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탄의 공격이요,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몇 번을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겟세마네 동산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요, 그렇게 주님의 수제자들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오직 홀로 그 고통의 수치의 잔을 마시기 위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잔은 오직 주님만 마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마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영적 전쟁은요, 주님 외에는 견디기 힘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베드로는 결코 장수로 나설 수 없었던 거예요. 헛되이 나아가서 목숨만 버리고 적에게 사기만 높여주는 그런 출정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는 나가고자 했던 겁니다. 장수로 출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영적 자신감이란 말은요, 자기 확신.
자기를 믿는 게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좋을 때도 있지만 영적 자신감은 언제나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자신감이 큰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적들이 가진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싸움의 성격도 몰랐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었으니 어떻게 그렇게 큰 패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결국 베드로는 처절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패배는 그의 영혼을 그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기까지 모른다고 했던 겁니다. 철저히 주님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배신이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교해 봐도요.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이 더 크게 보일 정도입니다. 처절한 패배를 당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의 길이 이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처절한 실패를 겪고 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영적 장수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베드로는 영적 자신감으로 싸우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와 의지함으로, 겸손함으로 싸우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때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밑바닥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영적 자신감이 아니라 영적인 의존이에요. 의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영적인 의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영적 자신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매우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필패입니다. 필패. 그렇게 사역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필패예요. 큰 패배를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도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실 한 번도 어떤 그 실패를 맛본 적이 없어요. 그냥 쭉 제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니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냥 뭐든지 하면은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생 선교단체의 학생 대표가 되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역들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인식하기보다 자신감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더랬는데
그때 영적으로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제가. 영적인 선한 것들은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잘 할 수가 없고,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죄성이, 죄의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고, 죄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무너짐이었어요. 정말 저 자신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때로부터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제가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일까? 하나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선택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도저히 저는 이게 풀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선택은 무엇이지?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면서 풀리지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 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렸다는 사실을 아주 기쁨으로 제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사실이 더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개혁파 신학은 그것을 저에게 정말 너무나 큰 바위가 거기에 기초석으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이 성경의 이 증거들을 확증하는 가르침으로 저를 가르쳤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저에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 시작은 저의 영적인 자신감, 저의 자신감이 깨뜨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영적 자신감을 또한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주님과 바른 관계, 성숙한 믿음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모든 선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악하며 잘못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런 실패들, 이런 것들은 다 나 자신이 죄와 부족함과 잘못된 것,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내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에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쁘게 인정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영적 자신감이 깨뜨려지고 이 영적 자신감이라는 것이 단지 환상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영적인 실제가 보여요.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어서 정말 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역해야 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교만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부족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목양을 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씩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좀 더 여러분의 영적인 자만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전혀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 기도합니다. 정말로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온전히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가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더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자신감, 교만함을 버리게 하고 여러분이 즐기고 있었던 죄, 여러분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던 죄들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영적으로 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넘어질 때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며 맹세하고 저주했지요. 그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은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을 보고는 통곡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되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 주셨을 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용서하셨고 베드로는 더 이상 영적인 교만으로 대답하지 않고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의 이 말 속에도 그 영적 자신감이 깨뜨려지고 주님을 의존하는 그의 겸손한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신감부터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후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 영광스럽게 살았던 그런 삶처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 더욱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